평안하시지요? 이번 주는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제7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들이 나와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복음,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계시잖아요.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였던 것 같아요. 또 여기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레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레위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지나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랍게도 레위가 세간에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레위의 입장에서 자신이 앉아있는 이 세간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세리의 삶을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각오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많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과 또 세리들, 특별히 이 땅에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삶을 살았던 자들조차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또 함께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그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의 날을 소망하게 될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 것처럼 만일 이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된다면 오히려 옷이 잘 수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옷 조각이 당겨서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는 것, 그것은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은 너희들은
이전에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은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죄인 마태를 부르시듯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 신랑과 이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를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제자 하나하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이 레위를 만나신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보라. 레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이 세간에서 이 직을 담당하고 있는 세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와 현장, 예수께서 레위를 보셨어요. 그리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레위 마테오와 예수님의 만남과 당신과 예수님의 만남 사이에 있어서 공통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은 참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번, 바리새인 중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비난했잖아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야 할 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쉬운 말로 정리해보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번, 예수님의 대답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서기관들이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 나는 스스로 의로운 자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6번, 당신에게는 서기관들과 같은 문제가 없는가? 있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나의 의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세리가 어떤 죄인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7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비난은 무엇인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잖아요. 8번, 금식하지 않아도 좋은 이유를 예수님은 3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신랑과 혼인집 손님의 이야기,
혼인집 손님은 이 신랑이 베푼 이 잔치에 함께할 때는 금식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있는데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것이다.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오히려 옷이 수선되지 못하고 헤어질 것이다 말했죠.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게 된다면 발효가 되면서 낡은 가죽부대가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지 않도록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9번, 당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할 때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 죽음에 내가 같이 죽은 것이고 십자가 부활에 내가 같이 부활에 동참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친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친 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비난과 판단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이 소그룹 나눔에서 다 헤아리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